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긍휼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정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검지를 펴서 옆에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너무 잘못하면 코 찔릅니다. 평화. 샬롬.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실 인생 자체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출근길 아침에 버스와 전철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 퇴근길에는 저녁에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밤잠 설치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합격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망적인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소망적인 기다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비극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는 감옥으로 가기 전에 범법자들의 기다림이 있고,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법정에는 초조함에 떨고 있는 죄인들의 기다림이 있어요. 형장에는 눈을 감고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의 절망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이런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 담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 한번 해봅시다. 사가랴. 한번 해보세요. 사가랴. 벌 사가랴가 아니라 그냥 사가랴. 이름만 들으면 여자 같은데 남자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만났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이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할 수 없는 사람, 벙어리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처럼 벙어리,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봉어리. 그리고 10달이 지났습니다. 10달이 지나서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천사가 정해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줄 때 비로소 그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입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무려 10달 동안이나 말 한마디 못하다가 입이 풀렸으니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느냐 하는 거. 근데 그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가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다소 길지만 요점은 67절부터 80절의 요점은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과 관련하여 자신이 낳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8절 7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돋는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침 해는 아래에서 위로 뜹니까? 위에서 아래로 뜹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로 뜬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구만. 아니, 해가 아래에서 위로 떴지 무슨 위에서 아래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부터 내려옴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사장 사가랴가 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을까요? 천사는 왜 사가랴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왜 입을 봉해버렸을까요? 이유는 그가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를 잃어버렸죠?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처음에 사가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해야 될 사가랴인데 정작 사가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뭐라고요? 늙은 우리들이 뭐 아이를 낳는다고요? 반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추차 한 잔 하자고 그러는데 뭐 배추가 한 차 왔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냐? 뭐? 고기가 안 잡히냐고?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이게 다 한 번에 못 알아듣는 말이 나와요. 아마 사가랴도 나이 많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사가랴를 보는 천사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 사가랴의 반응이 영 미적지근했던 거예요. 그자 천사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그만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지금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 천사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러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 사가랴의 모습에 천사는 그냥 황당함을 느껴요. 황당함. 그래서 천사는 더 이상 입 아프게 하지 말자. 그리고 사가랴의 입을 10달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사가랴를 그냥 놔두면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말 하고 다니겠구나. 그러니까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10달 동안 너는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말씀의 대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대언.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목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지만 목사는 이미 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상상 가운데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는데 정작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 하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돼요.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기운이 빠져.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고대하던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런 일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 천사는 황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입을 봉했는데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봉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거죠. 내가 믿지 않아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너는 잠자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침묵 속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거죠. 여러분, 때로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란 말 아시죠? 때로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은 침묵일 수 있습니다. 침묵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참 말 잘하죠. TV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말 청산유수 잘해요. 너무 말해요. 오죽하면 정치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그래요?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이 말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듣고 말 없이 지켜보는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4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기다림이죠. 기다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그 긴 침묵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사실 여러분, 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든 건 맞죠.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힘이 들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기다림처럼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불렀던 가곡 중에서 기다림이란, 장일남 씨가 지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죠? 왜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기다림에 지쳐서.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눈물 흘립니다. 기다리면 처음엔 설렘도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봤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한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바닷속에 처박혀 있던 호리병 하나가 죽었어요. 건졌어요. 그리고 어부는 건져놓은 호리병 뚜껑을 딱 땄더니 거기서 거대한 요정이 뿅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 어부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수천 년 동안 무채 너를 살려줬는데 고맙다고는커녕 날 죽이려고 덤비는 너 왜 그러냐?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랬더니 이 요정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호위병에 처음 갇혔을 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 그러다 한 100년이 흘렀어. 그때부터 나를 구해주는 자를 큰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다짐을 하고 기다렸지.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를 않았어. 나는 다시 마음을 더 후하게 먹고 누구든지 나를 또 구해준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또 100년이 흘렀지.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고 들 거라고 결심을 했어. 그러나 100년이 흘렀지만 아무도 나를 또 구해주지 않은 거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굳게 마음을 먹었어.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면 나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나를 구해주는 자는 그를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란, 오랜 기다림이란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특별히 그 기다림이 간절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해버립니다. 때론 포기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때론 포기하고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학 교수이면서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남편 목사님 때문에 무지 속을 썩었다는 거예요. 무지 속을 썩었어요. 그분이 양발이든 옷이든 모든 걸 벗으면 아무데나 휙 집어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막 온 집안 사방에 널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고쳐버리겠다고 한 20년 동안을 잔소리했더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고 입만 아프다고, 관계만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 나이 40 넘으면 누구도 못 고친다. 이 글을 보고 남편 고치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모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살면 편하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동료 목사님 30년을 매우 달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 중에 10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랑 같이 부부 동반해서 모임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은 요즘 밥만 먹으면 자꾸 뭘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자꾸 흘리고 그래서 막 닦아주고 막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이제는 같이 흘려. 이제 같이 흘린다는 거야. 나이 들어 흘리는 거 어떡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쩌면 평생 기다림으로 살아왔을 사가랴가 정작 천사가 임했을 때는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 사가랴가 기다림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기다림에 지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가랴 시대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고,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 긴 세월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 사가랴마저도 지쳐버려 천사의 말을 이해 못할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오래될지라도 그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기다림의 약속이고, 기다린 후에 우리가 찾는 거요, 초림 예수에 대한 약속이 있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만 생각해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자기들 시대에. 살아생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때가 종말이 이룰 것을 기다렸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도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안 오실 줄 알았으면 다 팔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시대에 오실 줄 아니까 모든 걸 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 오고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끔가다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걸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무 오랜 기다림이다 보니까 다 지치는 거예요. 목사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사가랴처럼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치지 않는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지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다릴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포인 더 로드 그래요. 그 앙망이 희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새 힘을 얻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샘이 솟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결코 멸망받아서는 안 되는 아무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아무도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에요.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세상 어두운 데서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영적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뜻한 집에 앉아 있을 거야 아마. 그들이 여러분과 저의 아무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더디다고 생각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아. 그들을 구해내기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를 간과하고 주님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요, 답답해요, 지금 당장 결행해 버리세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 남편, 아내,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여겨지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죠?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이방인, 50만 명이 넘는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도 내게는 너희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생각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다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고? 자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건 우리들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루가 천년처럼 여겨지고 더디다고 느리다고 지루해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천년이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천년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불과한 거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없어.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의 의미를 깨닫기는 한 건가요? 100년도 못 사는데. 만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의 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파멸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는 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원함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의 세 가지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충분히 기다려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기다릴 대상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이 곧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이 내 손이나 독재자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